출애굽기 24장은 두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탈락입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이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만장일치로 그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 선택의 모습을 자신들이 오히려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기에 전체 보면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언약을 맺는 과정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진해서 하도록, 스스로 결단해서 하도록 했고, 이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준행하리이다 이 말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대로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를 묻고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존중하겠다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하나님이 반응하셨고요. 그래서 법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써준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해서 갖고 내려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 한 것은 12기둥을 세웠습니다. 12지파의 기둥을 하나씩 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언약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어떤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것이 언약식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돌 기둥을 세운 것은 공동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과정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단을 쌓아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합니까? 소를 잡아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 소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자원적인 헌신을 뜻하고 있고, 이 화목제는 온전한 교제, 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건 헌신의 의미고요. 화목제는 제물을 태우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다 나눠줍니다. 이것은 교제를 이랍니다. 온전한 교제, 이게 특징이고요. 나중에 모든 그 제사의 기본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제물을 태우기 전에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 두 개를 나눠놔요.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요, 그리고 절반은 두었다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런 이생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서 낭독입니다. 언약서를 낭독하는데 이렇게 낭독을 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묻습니다. 이 언약대로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했고,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피를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피로서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대표자들 장로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아래에 있고 대표자들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산상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는 화목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님과 화평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언약식을 맺는 전 과정이라 할 수 있지요. 다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먼저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 갖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단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 제단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빠진 것은 돌기둥을 먼저 세워 놓았죠, 전제로. 그리고 나서 피의 언약을 하는데 절반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또 절반의 피는 백성에 뿌리고 마지막 산상식사, 이렇게 언약식이 끝나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언약식의 이 과정,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 24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이 체결된 과정 속에 있은 피의 뿌림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셔서 그 중보의 사역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됨 과정,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언약의 완성, 약속의 완성이었고, 예수님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친히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언약하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골치 아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대충 믿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시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의 입성이었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코끼리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러면서 수많은 노획물과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이것이 왕의 등장인데 주님은 완전 반대의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원적인 결단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화평과 하나됨으로 연결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들을 초대하셨다는 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예배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산상 식사였습니다.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올라갔을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분만 보여줍니다. 전체 모습 보면 죽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 이렇게 하늘을 편 것처럼 청명하였다, 이 말은 그분의 발밑이
하늘처럼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두셨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경계선을 지어놓고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 이 경계선을 넘어선 자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부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도 죽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직접 하나님의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 초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게 하셨냐면 바로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이 피의 언약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단에 하고 하잖아요. 그런 피의 언약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잔을 두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성찬식은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것을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몇 차례씩 성찬식을 하는데 이런 성찬식에는 피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또 14절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나중에 모세만 다시 시내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40일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뭘 받아왔습니까? 2개의 돌판 10계명을 받아오는데 40일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일 동안 썼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초보 석공이라도 그것을 새기는데 그거 2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주 정성을 다하여 새기더라도 초보도 2주면 끝나는데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까지 끝까지 산 위에서 안 내려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밑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화산 지진 같은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 백성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이런 언약식과 이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대. 그럼 왜 이렇게 기다리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확인하셔서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기다림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